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진노를 안 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했다. 그 구원을 받는 목적이 뭔가 했더니,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고서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산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 얘기도 되죠.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구원하신 것은 진노하심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뭐 구원하시고서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같이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말이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면 구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기만 하면, 그러면 뭐 사실 뭐 이런 거죠. 정말 자상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다. 그러면 이 세상 뭐 살아갈 만하죠. 뭘 어떻게 돼도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스럽고 그 자상한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요, 그럼 우리가 사는데 아주 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완전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으니까, 아버지가 충분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목적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자 자기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부족할 게 뭐 있어요, 이 땅에서? 그렇죠? 다른 게 부족할 게 뭐 있어? 아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신랑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아버지 한 분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 한 분 얻으면 되는 것이고, 그 신랑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한번 우리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어떤 내용이냐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이 뭐 이상하게 만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났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냥 만남을 가졌는데 이상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런 만남은 이상하게 만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만났어요. 근데 여기 그 17장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어디에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고? 사르밧으로 가라고.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니 그곳 과부에게 언제 말했나요? 하나님이? 가서 엘리야가 가서 물어보니까 과부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과부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어. 그냥 엘리야가 혼자 가면, 자 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게, 너 엘리야야, 과부 사르밧에 속한 그 과부한테 가봐. 그러면 거기서 너한테 음식을 먹게 할 거야. 너 음식 너한테 주게 할 거라. 응? 이렇게 얘기했다고. 엘리야가 이제 뭐 당당하게 그냥 막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지금 알고 보니까 엘리야한테 떡 주려고 한 게 아니야. 그것도 떡도 하나 남았어. 떡이 아니지 뭐. 가루 좀 남고 기름 좀 남았어요. 그거로 만들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거하고 좀 말이 맞아야 틀려요?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엘리야가. 근데 엘리야가 워낙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탁 믿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엘리야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만 총가냐면 순진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만 총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진하게 믿은 거야. 하나님이 가서 음식 너 다 제공하도록 다 해놨으니까 너 가봐. 가봤더니 실제로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가루 하나하고 기름하고 섞어놓고서 그거 한번 떡 만들어서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가서는 솔직히 잘못 얘기해. 너 하나님이 너 보고 나 떡 주라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거 뭐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도 실망스러울 거야, 이 사르밧 과부가. 근데 이 엘리야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고 그 말을 딱 믿고 간 거예요. 딱 믿고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보냈으니까 자신 있어. 야, 떡 좀 만들어 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진하면. 엘리야가 그를 불러 가로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랬어요. 11절에, 열왕기상 17장 11절에, 그래서 12절에 떡 먼저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말하기가 좀 이상하잖아. 그런데 13절에 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떡이나 만들어 와,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순진하고 당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죠. 가서 너 먹고 살게 했으니까 가서 얻어 먹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떡 만들어 와. 너 저 먹고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그냥 만들어 와봐. 이렇게 얼마나 당당하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확 믿어버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요. 만약에 여기서 이 여자한테 떡 가져와봐 했는데 이 여자가 마침 나 떡이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밖에 가루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엘리야가 거기서 탁 말문이 팍 막혀가지고 숨이 팍 막혀서 말을 못했더라. 만약에 거기서 그래요? 몰랐네. 다시 뒤 돌아서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런 집에 보냈어요? 나 먹인다며요. 근데 자기들 혼자 먹고서 죽는다는데 오늘 하나 먹고, 이거 내가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기도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가져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엘리야의 그 믿음, 확실히 엘리야는 엘리야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어버린 사람이다. 대단하죠? 이렇게 믿어버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했다 이거야. 믿어버린, 그 말씀을 믿어버린 엘리야는 말씀을 가지고 간 거예요. 엘리야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사르밧 과부가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그 얘기가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 누가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아니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어요. 왜? 누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이 없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래도 떡 한 조각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떡 한 조각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도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거죠. 자, 그럼 거기서 가루가 마르지, 엘리야를 만났더니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했더라. 그러면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용하면 있고, 사용하면 있고, 가루를 사용하면 있고, 사용하면 있으니까 계속 만들어 먹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계속 마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어떤 말과 비슷해요? 10,000의 달란트 양과 염소에서 슬기로운 5,000회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떡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 엘리야를 만나는 순간 이 여자는 뭐가 됐다?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지. 그렇죠?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않는 슬기로운 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말씀을 가진 엘리야를 만나니까 기름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더라. 떡 반죽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 말이죠. 같은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찾아갔다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다고. 그러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까? 하필이면 다른 데는 과부가 하나도 없을까? 있죠. 과부가 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잘 봐요. 누가복음에 4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누가복음 4장 26절. 누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4장 26절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관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절에 그 말이 써 있는데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부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의 과부에게 갔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방인의 과부에게 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없는 걸 기근이라 그러거든. 말씀이 없는 시대를 기근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찾아갔다. 그게 수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으나 이방인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갔더라. 그 말이야. 참 이상하죠? 이방인의 시대를 열었다. 그 이방인의 때에 그들을 먹이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 이방인을 먹인 사람이 또 있었어요. 신약에. 요한복음 4장에 누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갔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잖아. 물 달라고 그랬더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보고 물 달라고 했을 텐데. 말 진짜 잘하죠? 이 작업 건다 그래, 이런 걸. 응? 말 진짜 잘해. 예수님이 네가 나한테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걸 더 하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작업꾼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왜 내려왔어요? 작업 걸러 내려오신 거죠. 우리들에게 작업 걸러 내려오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구원하려고 작업 걸려고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실제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간 거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꼭 구원을 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작업을 꼭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물 좀 줘. 물 있어요. 뭐 근데 당신이 왜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물 달라고 했을걸? 이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그 물 좀 줘봐요. 너 영원히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런 물이 있었어요? 그런 물 좀 줘보세요. 그게 예수님이 물 준다는 생각은 또 딱 까먹고, 아니, 까먹은 건 아니겠지. 그건 또 다 제껴놓고 남편 좀 데려와봐. 그럼 남편. 그럼 뭐야 그럼? 자, 물 준다고 갑자기 작업 걸어놓고 그다음에 물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넘어온 거죠. 물 달라고 하면 이제 넘어온 거야. 둘이 말 걸어서 이제 이쪽에 말에 이제 넘어온 거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남편 좀 데려와봐. 남편 없는데요. 내가 얘기해 줄게.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내가 물 주는 자 맞잖아. 내가 와서 너한테 물 주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주러 왔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물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거 들이키고서 시원하다 이런 말 한 적도 없어요. 네가 나한테 냉수를 주다니, 이런 나그네에게 냉수를 주는 자는 참 복되도다 이러면서 어우 시원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물을 마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예수님은 이상하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보리떡을 직접 드셨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자하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물을 마셨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양식을 사오니까 내가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은 달라 너희들하고, 나는 이미 배불러,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겐 양식이기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혀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 주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물 달라고 했던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물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작업을 거는 행위였다.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아랫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아랫물, 그 우이물 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우이물이야. 그러면 아랫물은 뭐였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나는 위의 물이니까 아랫물은 네가 가지고 있던 남편들이야. 그랬더니 네가 남편 없어 그래. 왜? 가져가면, 물을 떠가지고 집에 가면 또 들어와야 돼. 또 여기 우물가에 왔다는 얘기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 아니야.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물이 없다는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물을 또 가지고 이제 또 갔다 가면 집에 가면 어떻게 또 물이 없어져. 그 다시 오는 거야. 물 떠러. 그 물 떠가지고 또 집에 가요. 물이 또 집에 가면 없어져. 그게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면 남편이 없고 여기 오면 남편이 필요하고, 집에 가면 남편이 없고 여기 야곱의 우물에 오면 남편이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물이 뭔가? 물이 뭐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는 그냥 물 그러면 말씀 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원래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뭘까? 물이라는 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 여자가 물을 뜨러왔다 할 때 그 물을 뜨러왔다는 그 말은 휘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을 뜨러왔다는 단어가 휘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무슨 단어냐면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물이 땅에 떨어졌다 할 때 그 물 있잖아요. 그 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걸 이 물이라고 하는 게 마임인데, 위에 천지 할 때도 하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늘이라는 말도 샤마임이에요. 마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하늘이 하늘과 땅일 때 그 마임이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 하늘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게 샤마임이랄 때 마임이거든. 이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임이라는 단어가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인데,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래요. 자기 마시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는. 근데 나 물 좀 줘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물이라고 하는 이거 물이 물 좀 달라, 이게 마임이거든요. 그 마임이 무슨 단어냐면 원래 홍수, 샘물, 물의 쌍수를 말합니다. 물의 쌍수, 이게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남편들, 남자들 이란 말인데, 이게 물, 마임이라고 하는 게 남자의 씨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의 씨.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물 좀 달라. 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그럼 나 그것 좀 물 좀 주세요. 여기에 오니까 늘 이렇게 물이 없는 것 같아서, 물 없어서 내가 일로 왔는데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먼저 네 남편 좀 데려와봐 그랬어요. 네 남편 좀 불러와봐. 그러니까 남편 없어요. 물이 떨어져서 물 들어왔는데, 내가 이 물 떠가지고, 이 물이 남편이야, 물을 떠가지고 내가 가면 집에 가면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또 물을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가면 없고요, 여기 없어서 일로 온 거예요, 물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물 줄게 그러는 거잖아. 내가 물을 줄게. 그러면 내가 물을 줄게 그 말은 내가 네 남편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네 남편 데려와봐. 너 물 들어 온 목적이 뭐야? 남편 없어서 온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남편 없어서 온 거 아니야. 너 있었는데 그게 네 남편이 아니니까 물이 자꾸 떨어지잖아. 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아랫물을 떠가지고 가면 계속 물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씨가 안 심어지는 거지. 씨가 그 몸속에 안 심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와서 씨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는 너 네 속에 씨가 없잖아. 남편 없잖아. 네 말한 게 맞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남편으로서 주는 씨는 너에게 심겨질 거야.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 위에서 준 이 물은, 위에서 온 예수님의 씨는 없어지지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보고 네가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는 예배 드리는데 네 안에 씨가 있으니 그 씨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씨 안에서 예배 드리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서 예배 드리라.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요. 내 씨가 너 안에 들어갔다. 위에 있는 물이 네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때부터 예배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남편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러 간 거예요.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까지 자기가 궁금해하던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위의 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위의 남편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오셨는지, 왜 왔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개하러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많은 사람들이 과부가 있었지만 이 사르밧 과부한테 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간 이유는 사르밧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단어 때문에 간 거예요. 이 사르밧이라는 여자, 사르밧 과부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에 사르밧 과부 이름 안 나오죠. 우리는 사르밧 과부니까 사르밧이 이름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에요. 사르밧은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도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자예요. 그럼 이름 없는 여자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름 없는 여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누구를 말한다? 나를 말한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어요. 왜? 사르밧 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르밧 과부에게 갔느냐? 사르밧이라는 단어가 짜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짜레파트라는 이 단어는 정년, 재련할 때 재련이라는 단어예요. 정년한다. 정년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짜라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고 나온 거예요. 짜라프라고 해서. 짜라프라는 단어가 뭐냐면 금속을 녹인다라는 단어예요. 그게 재련이라는 단어예요. 녹인다, 제거하고 연단한다라는 단어니까 불덩어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녹여버려서 깨끗하게 빼내는 것을 말하니까요. 사르밧이라는 과부는요, 사르밧이라는 용광로 속에 있는 과부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용광로 속에, 그 사르밧이라는 용광로 속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바로 나를 말하는 거죠. 남편이 없는 나. 그러니까 이 용광로 속에서 나를 뭐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 나오게 하신 것은 나를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녹여서 깨끗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깨끗하게 재련하여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이 여러 가지가 섞였을 때, 다른 게 막 섞였을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주저한다면 이게 금이, 깨끗한 금이 나오겠느냐 이거야. 그게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고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죠. 광야라는 이 학교에, 교회의 이 학교라는 하나님의 그 학교에, 교회라는 이 광야라는 교회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것은 여러분의 깨끗한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장소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하나님의 학교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오신 것을. 여러분을 이 사르밧 과부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있는 과부, 이 여자, 이름 없는 이 한 여자에게 엘리야가 찾아가 그에게 죽지 않도록 계속 떡을 먹여주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계속 공급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 그곳이 어디다? 사르밧, 짜라프라고 하는 이런 용광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놓고 순금으로 빼내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련시키고 있다. 녹여버리고 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순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자기의 찌꺼기를 제거해 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용광로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좀 찔리는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이 용광로 속에 그 불덩어리를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순금으로 태어나도록,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 그게 사르밧이라고 하는 광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에 모아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